쌍뉴타니까야 함께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제타와나 1.42. 이곳 제타와나는 축복의 땅, 기원정사, 선인들의 승가가 실현되는 곳, 법왕께서 사시는 곳, 나에게 희열이 생기네. 업보와 명지의 가르침인데, 명지야 밝은 지혜이고, 업보는 인과법, 명지는 열반법. 계행을 실천하는 최상의 생활. 인간은 이것으로 청정해진다네.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이치에 맞게 가르침을 찾으면 이와 같이 그곳에서 청정해진다네. 통찰지 반야와 계행과 적정으로 개정해져 피안에 도달한 사리푸타처럼 이와 같이 피안에 도달한 비고가 최상의 비고라네. 사리불존자를 칭찬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개성인 걸로 보입니다. 기원정사를 찬탄하고 1.43 구두쇠. 이 세상의 구두쇠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험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는 어떤 세상인가요? 그들의 미래는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세존께 묻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구두쇠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험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옥이나 축생의 자궁이나 죽음의 세계에 태어나리라. 만약에 인간으로 돌아온다면 빈천한 집안에 태어나리라. 옷이나 음식이나 활락이나 오락, 이런 것은 얻기 어렵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더욱더 얻을 수 없으리라. 현재에도 그 과보를 받고 미래에도 불행에 빠지리라. 인과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곧다마여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험을 얻어 인색하지 않고 관대한 사람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깊이 공경하는 사람들, 그들의 과보는 어떤 세상인가요? 그들의 미래는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세존께 묻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청정한 신심으로 공경할 줄 안다. 불법 승에 그 과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얻어 인색하지 않고 관대한 사람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깊이 공경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태어나면 행복한 곳에 태어나리라. 만약에 인간으로 돌아온다면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리라. 옷이나 음식이나 활락이나 오락, 이런 것을 얻기는 어렵지 않고 자재천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리라. 지금 여기에서 그 과보를 받고 미래에도 행복을 누리리라. 1.44 노년. 노년까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의지처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도둑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둑맞지 않는 건 공덕이고
다 그 범주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좋은 의지처는 성인의 도와 과를 깨달은 음, 지혜 있는 현인이다. 이렇게 한번 더듬어보고 노년까지 좋은 것은 계행이라네. 좋은 의지처는 확신이라네. 인간의 보물은 통찰지라네. 도둑맞지 않는 것은 공덕이라네. 노년까지 좋은 것은 계행. 좋은 의지처는 확신. 보물은 지혜인 거고 받냐. 도둑맞지 않는 것은 공덕. 젊을 때 같은 내용이죠. 젊을 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행복을 보장하나요? 인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도둑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젊을 때 좋은 것은 계행이라네. 확신이 행복을 보장한다네. 인간의 보물은 통찰지, 도둑맞지 않는 것은 공덕. 길 떠나면 누가 벗이 되나요? 집안에선 누가 벗이 되나요? 일 생기면 누가 벗이 되나요? 앞날에는 무엇이 벗이 되나요? 길 떠나면 도반, 집안에서는 부인, 앞서의 개성들 흐름으로 봤을 때 일 생기면 요게 도반일런지 앞날에는 무엇이 벗이 되냐. 계행. 길 떠나면 길동무가 벗이 된다네. 집안에선 어머니가 벗이 된다네.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일 생기면 동료가 벗이 된다네. 일 생기면 동료가 벗이 된다. 앞날에는 자신이 지은 공덕이 벗이 된다네. 길 떠나면 길동무, 집안에서는 어머니, 일 생기면은 동료, 앞날은 자기 공덕. 바탕 47 바탕. 인간의 바탕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바탕은 내지는 한자로 원인인자 인. 그러면 자기가 지은 이것도 공덕이라 하실지. 세상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들은 무엇이 있어서 생육하나요? 인간의 바탕은 아이들이라네. 최상의 친구는 부부라네.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들은 비가 있어서 생육한다네. 인간의 바탕은 아이들. 1.48 아이들이고 또 배우자이고 그 다음에 비다. 1.48 이름. 무엇이 일체를 지배했나요?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일체를 지배하냐? 가장 높은 것은 뭐냐? 그리고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뭐냐? 이름이 일체를 지배했다네. 이름. 명색 가운데 명. 가장 높은 것은 이름이라네.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이름이라네. 이게 이제 세간의 모습이다. 세간은 무엇에 의해 끌려가나요? 무엇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나요?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요? 세간은 마음에 의해 끌려간다네. 마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네.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마음이라네. 앞에 개성에 대해서 주석이 있어서 앞서서
무엇이 일체를 지배했냐? 이름이 일체를 지배했다네.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과거형을 취하는 이 문장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름이 일체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이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 과거형에 대한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지금 조금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주석을 다신 거겠죠? 근데 묻는 것 자체가 무엇이 일체를 지배했나요? 아무튼 마음으로 말씀하신 개송에선 세간은 마음에 의해 끌려간다. 마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일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마음이라네. 또 세간은 무엇에 끌려가나요? 무엇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나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요? 세간은 가래에 끌려간다네. 가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네. 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일한 법은 갈에라네. 이름 그 다음에 마음 시탐이라고 되어 있는 심의식 이렇게 구분 짓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래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계속 무엇이 세간을 속박하나요? 무엇이 그것을 찾아다니나요? 무엇을 버려야 열반이라고 부르나요? 환희가 세간을 속박한다네. 사유가 그것을 찾아다닌다네. 가래를 버려야 열반이라고 부른다네. 세간을 환희가 속박하고 사유가 찾아다니고 가래를 버리면 열반. 그 다음 무엇이 세간을 결박하나요? 무엇이 그것을 찾아다니나요? 무엇을 버려야 일체의 결박을 끊어내나요? 환희가 세간을 결박한다네. 사유가 그것을 찾아다닌다네. 가래를 버려야만 일체의 결박을 끊어낸다네. 속박으로도 말씀하시고 결박으로도 말씀하시고 무엇이 세간을 공격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포위하나요? 어떤 화살을 맞았나요? 항상 어떤 연기가 자욱하나요? 죽음이 세간을 공격하고 있다. 늙음이 세간을 포위하고 있다. 가래의 화살을 맞았다. 항상 욕망의 연기가 자욱하다. 세간을 공격한다. 늙고 중들고 병들고 죽고 불타고 있다. 늙음과 병듦, 죽음의 불로 늘 공격받고 이제 포위당하고 그러는데 가래의 화살을 맞았다. 욕망의 연기가 자욱하다. 무엇이 세간을 묶고 있나요? 무엇이 세간을 포위하고 있나요? 무엇이 세간을 덮고 있나요? 세간은 어떤 것 속에 있나요? 가래가 세간을 묶고 있다. 늙음이 세간을 포위하고 있다. 죽음이 세간을 덮고 있다. 세간은 괴로움 속에 있다. 앞에 개송하고 늙음, 죽음, 또 가래 그 다음 무엇이 세간을 덮고 있나요? 세간은 어떤 것 속에 있나요? 무엇이 세간을 묶고 있나요? 무엇이 세간을 포위하고 있나요? 앞에 개송하고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이 세간을 덮고 있다. 세간은 괴로움 속에 있다. 가래가 세간을 묶고 있다. 늙음이 세간을 포위하고 있다. 세간은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나요? 무엇을 버려야 일체의 결박을 끊게 되나요? 세간은 욕망에 붙잡혀 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망을 버려야만 일체의 결박을 끊게 된다. 세간은 어디에서 생겼나요? 어디에서 교제를 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세간은 죽음, 늙음, 여기에 묶여 있고, 공격받고, 포위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럼 그 세간은 어디서 생겼냐? 돌이키는 질문인데, 이제 세간을 전제하고, 여기서 그럼 내가 원하는 수명, 건강, 부명예 등등등, 이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럼 이 세간은 어디서 생겼냐? 조금 얘기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질문이 약간 자기를 돌이켜보게 한다. 좋은 의미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기결점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어차피 이제 방편이니까 이런 질문 또한 그런 힘이 없는 입장에서 그럼 자꾸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제 우울해질 수 있죠. 여튼 간에 시비하려는 건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메타인지인 건데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게끔 어디서 교제를 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 육근에서 생겼다. 육입처에서 생겼다. 안, 이, 비, 설, 신, 의. 항상 우리가 보아온 아니면 앞에서 봤던 능가경에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 마음에 만들어진 것인 걸 안다. 세간이 안이, 비, 설, 신, 의로부터 생겼다. 여섯에서 교제를 한다.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 이 입처, 육입처 들어가 머문다. 내지는 쌓인다. 내지는 덩어리진다. 이게 세간을 꽉 붙잡고 있다.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 이 육입처에서 생기고 교제하고 여기 붙들려 있고 또 고난을 겪는다. 1.58 끈은 무엇을 끊어야 행복하게 지내나요? 무엇을 끊어야 슬퍼하지 않나요? 곧담하여 죽이는 것을 당신이 허락하시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제 바라문이 와가지고 시비하려고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천신상류다니까 또 어떤 천신이 와서 이런 걸 물었던 모양이고
화를 끊어야 행복하게 지낸다네. 화를 끊어야 슬퍼하지 않는다네. 전신이여 달콤하기 그지없지만 뿌리에 독이 있는 화를 죽이면 화가 달콤하다. 악당을 무찌르고 심판하는 것이 달콤하죠. 성인들은 그것을 찬탄한다네. 그러니까 화를 죽이는 걸 찬탄한다. 그것을 끊어야 슬퍼하지 않는다네. 무엇이 인간에게 최상의 재산인가요? 무엇을 잘 실천하면 행복을 주나요? 무엇보다 감미로운 맛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인가요? 인간에게 최상의 재산은 다시 계율 말씀하실지? 확신이 인간에게 최상의 재산이라네. 확신.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행복을 준다네. 진리가 무엇보다 감미로운 맛이다. 반야로 통찰하는 삶이 최상의 삶이다. 반야가 최상의 삶이다. 확신이 최상의 재산이다.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 최상인가요?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 최상인가요?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이 최상인가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 최상인가요? 요건 돌아다니는 거는 소, 말하는 것은 부처님. 일란지. 다른 천신이 대답했다. 요거는 천신이 내놓은 답이 올라오는 것은 종자가 최상이다. 내려오는 것은 비가 최상이다. 돌아다니는 것은 황소가 최상이다. 말하는 것은 자식이 최상이다. 이제 음식이죠. 종자. 또 그걸 자라게 하는 비. 또 농사 짓는데 필요한 황소. 말하는 것은 자식이 최상이다. 세존께서 답하셨다. 올라오는 것은 명지가 최상이다. 내려오는 것은 무명이 최상이다. 돌아다니는 것은 승가가 최상이다. 수행자가 최상이다. 말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최상이다. 올라오는 것, 내려오는 것, 명지, 그러면 무명, 내려오는 것은 무명이 최상이다. 무명이 없어지는 의미로서의 내려오는 것이라는 표현이겠죠. 이익을 위하여 내주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익을 위하여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은 공덕. 사람이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율. 무엇에서 해탈해야 훌륭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사악한가요? 무엇으로부터 해탈해야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악하냐? 사람은 자기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어를 벗어나야 훌륭하다. 개념인 거고 생각인 거고 사유인 거고 벗어나지 못하면 사악하다. 이렇게 천신쌍유따 끝나고 제2 천자 쌍유따예요. 천신의 아들입니다.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천신의 아들도 천신일 것 같지만 대화 뿌따 쌍유따 1.62 수브라만 한쪽의 선 수브라만 천자가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었다. 역시나 천신이어서 서서 말합니다.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생각은 항상 걱정합니다. 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기면 걱정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길 청하옵니다. 마음, 생각 다 심이고 의이고 이제 크게 생각을 이제 쪼개가지고 두렵고 걱정이 항상이다. 항상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약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처님 말씀 각지를 닦는 수밖에 없다. 칠각지 지각 활동을 근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육근을 단속 육근을 수호해라. 일체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살아있는 존재의 행복을 나는 알지 못한다. 칠각지를 닦고 보장가 육근을 단속하고 훌륭한 문지기가 되어라. 일체를 버리고 이것밖에는 나는 알지 못한다. 1.63 깎구다. 한쪽에선 깎구다 천자가 세존께 사문이여 당신은 기쁩니까? 이거는 한 문장씩 주고 바꾸네요. 사문이여 당신은 기쁩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물으니까 존자여 내가 무엇을 얻었나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너가 말하는 기쁨은 주고받고에서의 기쁨이다. 사문이여 그렇다면 당신은 슬픕니까? 존자여 내가 뭘 잃었나요? 사문이여 그렇다면 당신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까? 존자여 그렇다오. 비구여 당신은 동요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나요? 한 끼의 생활에 불만이 없나요? 걸식하는 생활인데 수행자의 생활에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에 불만이 없는가? 야차여 진실로 나는 동요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오. 한 끼의 생활에 불만이 없다오. 비구여 어찌하여 동요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나요? 어찌하여 한 끼의 생활에 불만이 없나요? 지금 요 깎구다 천자는 느낌으로 묻고 기쁨을 묻고 슬픔을 묻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평정심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긍정을 해주시는 그런 모양을 또 쓰시는 거고 그러면 어째서 기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는가? 불만이 없나요? 부처님의 개송 기쁨은 고통에서 생긴다. 고통은 기쁨에서 생긴다. 기쁨이 없고 동요가 없는 것이 비구라네. 존자여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네. 그러니까 실로 오랜만에 나는 보았네. 반열반을 성취한 바라문을 기쁨이 없고 동요가 없는 비구를
세간에서 애착을 극복한 분을 찬탄을 하고 끝나고, 어째서 동요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지를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기쁨은 고통에서 생기고 또 고통은 기쁨에서 생기고, 한 가지만 취할 수가 없다. 기쁨만 취할 수가 없다. 양쪽이 다 없는 것이 비구다. 수행자다. 1.64 로히따. 한쪽에선 로히따사 천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세간의 끝을, 이 세간은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 세간은 그러한 것인 줄 알겠다. 그런데 이 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냐?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냐? 손자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걸어가서 알 수 없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로이타사라고 하는 선인이었는데 보자의 아들로서 하늘을 걸어다니는 신통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과거에 로이타사라는 인간 선인이었다라는 말이겠죠. 인간이었는데도 신통으로 신족통이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훈련받아 능숙하게 숙련된 솜씨 좋은 궁사가 쏜 화살처럼 날래고 빨랐습니다. 저는 한 발걸음에 동해에서 서해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연부제 대륙을 한 걸음에 건너갔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에게 나는 걸어서 세간의 끝에 도달해야겠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나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신통이면 세상의 끝에까지 갈 수 있겠다. 우주의 끝에 갈 수 있겠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빠르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발걸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잠자고 지칠 때를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100살까지 100년을 걸어갔지만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법으로는 도달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남들보다 기가 막히게 탑을 잘 쌓는다 하더라도 손자여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존자여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 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오. 세간의 끝,
끝에 가서, 우주 끝까지 가서 이해하겠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의 집, 멸, 도 이것을 알려준다. 돌이키게끔 하시는 거고 역시나. 그리고 개성으로 걸어서는 결코 세간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걸어서는 도달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진실로 세간을 아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여 청정한 수행을 완성한 세간의 끝에서 평온을 얻은 현자는 아라한인 거죠. 이 세간도 저 세간도 바라지 않는다네. 이 세간도 저 세간도 이쪽 저쪽이 없다. 이쪽 저쪽으로는 아무리 가도 도달할 수가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벗어난 자들이 있다. 세상 끝에서 평온을 얻은 현자는 이 세간 저 세간이 없다. 제3 꽃살라 쌍요타. 꽃살라 빠세나디 대왕. 1.65 젊은이 세종께서 싸웠디 제따와나 아나따 핀띠까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세존을 찾아왔다. 그는 세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십니까?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아직 믿음이 없을 때로 볼 수 있겠죠. 대왕이시여, 바른 말로, 거짓 없는 말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만하게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진실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만하게 깨달았습니다. 맞다. 곧다마 존자여 보라나 까사파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부타 산자야 벨라티부타 바꾸다 가짜야나 아지타 캐싹 감발라. 육사회도 이와 같은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수행자의 지도자이며 널리 알려진 세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 있고 훌륭한 교조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문 바라문들은 내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곧다마 존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몸의 나이도 적고 수행 나이도 작고. 대왕이시여, 네 가지 비유를 드는 거죠. 부처님께서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크샤트리아는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시여, 뱀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시여, 불은 작다고 깔보거나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서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명성 있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명문 출신 그샤트리아는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된다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네. 그가 인간의 주인인 왕이 되면 그때는 성을 내어 큰 벌을 내린다네. 그러므로 목숨을 부지하려면 깔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자들이야. 못 알아보면 죽는다. 마을이나 숲에서 뱀을 보았을 때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된다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네. 다양한 색과 위력을 가진 뱀은 돌아다니다가 어린 아이를 공격하여 물고 남자도 물고 여자도 문다. 안 가린다. 그러므로 목숨을 부지하려면 깔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역시나 뱀을 못 알아보면 죽는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타오르는 검은 꼬리를 가진 빛나는 불은 작다고 깔보면 안 된다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네. 작은 불은 연료를 얻으면 큰 불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남자를, 여자를 집어삼킨다네. 그러므로 목숨을 부지하려면 깔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네. 역시나 죽는다. 검은 꼬리를 가진 빛나는 불이 숲을 태워도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지만 계행을 갖추고 위력을 가진 비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다네. 후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그들은 둥치만 남은 종려나무 신세가 된다네. 미래가 없다. 그러면 왕족, 뱀, 불 못 알아보면 죽지만 근데 깨달은 수행자를 못 알아보면 죽진 않겠지만 당장에 하지만 미래가 끊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뱀과 불과 명문 출신의 크샤트리아를 그리고 계행을 갖춘 비구를 합당하게 대해야 한다네. 요게 경전 원문에 있는 개송인데 이야기는 우리 여기저기서 이미 익숙하게 접해 본 거고 근데 개송의 내용은 사실은 노골적이죠.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세나디 모살라 대왕에게 못 알아보면 당신은 이제 뒤가 끊긴다. 후손이 끊긴다.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때는 특히나 상속자 내지는 표현이 아들, 그냥 아들이네요. 대를 이을 아들,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 이게 결정적이니까 사회의 시스템이 대신해 주지를 않던 시기니까 시간 다 됐네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